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곧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2절 말씀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곧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성도는 알지 못하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것을 산자로 살지 못하고 다 죽이고 이제 죽지 않고 남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절반이 될지 3분의 1이 될지 그 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려주셨던 것을 다 죽이고 죽지 않은 것이 얼마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으로 말씀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실력을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온전하게 구원을 시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구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힘쓰는 만큼 구원의 상급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다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도록 하시는 자만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생과 내세의 모든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힘을 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서 자꾸 천국 가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힘을 써서 천국 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쓰는 것만큼 그 사람은 구원과 멀어집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써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믿어야 됩니다. 만일 이것에 대한 확정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힘을 써서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구원을 얻겠다, 구원의 상급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또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몇 장 몇 절, 5장,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상관이 있는 줄 알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이냐? 많은 교회와 많은 교파에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또 구원의 상급을 얻으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심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나 구원의 상급은 내가 힘을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이미 구원의 상급을 온전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크게는 여러 가지로 더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는 일단 세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는 사죄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칭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화친의 은혜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사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사죄의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을 받는 순간에는 그가
이전에 1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근데 사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가 일생 동안 지어왔던 모든 죄,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원죄, 그것까지도 사죄의 은혜를 받을 때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요. 예.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가, 그 다음에 죄들은 죄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정죄를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시점으로 볼 때에는 그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죄라고 할지라도 크고 작은 모든 죄, 흉악한 모든 죄, 어떤 죄든지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구원받은 뒤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되느냐 용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을 때 그 순간까지의 모든 죄는 10년이든 20년이든 80년이든 구원받는 순간에 깨끗하게 용서가 된다. 그럼 이 말은 그 사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를 해주실 때 90%만 용서를 해주고 10%는 남겨놓고 어떤 사람의 죄는 50%는 용서하고 50%는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 그것이 사죄의 은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가르쳐요. 이 부분에서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됨을 믿는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파라고 하면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거의 토를 달지 않을 만큼 일관됩니다. 칭의의 은혜는 무엇인가?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인생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이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의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가 완전한 의인데 구원시키실 때 이 칭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는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실력과 영광의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의롭게 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의롭게 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지고 의롭게 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의롭게 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요한 풍성한 물질, 세상으로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세 가지 은혜를 기본적으로 주시는데 이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완전한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완전한 화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 완전한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지혜나 실력이나 건강이나 부여나 권세나 이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의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정통적인 교회와 교단이라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그 사람이 누리는 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태어날 때 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살면서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 것까지는 같지만 중간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혜도 지식도 기능도 실력도 건강도 부여도 권세도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똑같은데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지혜와 지식과 기능과 기술과 권능과 권세와 부요 이 모든 것을 의에 따라서 주시는 것인데 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말할 때는 이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이거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택자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만족을 이루시기까지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의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를 그대로만 간직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족한 지혜 아닙니다. 부족한 실력 아닙니다. 부족한 기능 아닙니다. 부족한 물질의 부족 아닙니다. 권세의 부족, 영광의 부족 아닙니다. 완전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집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실 때 이 의는 사죄의 은혜는 다시 뺏길 수 없는 것이지만 다시 사죄의 은혜는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해당한 공력만 불이 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력이 불탄다. 그 사람은 지옥을 안 가요. 죄인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가 없는 자라고 인정하신 것이 사죄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말씀하시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셨는데 다 죽이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해당된 부분이 아직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면 주신 의를 간직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100이라고 말을 했을 때 완벽하게 믿음으로 살면 100이라고 하는 구원의 영광을 다 그대로 간직하면서 가져가는 것이고 만일
50만큼만 믿음으로 살고 50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그 50만큼은 그 주셨던 구원의 영광에서 그것이 삭제가 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생명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흐리워질 수 있다, 치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흐리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은 치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흐려진다는 말씀은 치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생명책에 김희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됐다가 이걸 싹 치워버리네. 그러면 천국 오라고 이름을 기록해놨다가 너는 사는 거 보니까 천국 올 자격이 없으니까 이름 지워져서 넌 천국 못 오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체적인 개개인에게 주어진 호칭인 이름도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이름을 무엇을 이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공력, 그것을 이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걸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이 말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유명해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 사람 이름 있어? 그럼 있지. 그런데 그럴 때 이름 있어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 글자로 되어진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 유명해? 하는 말이 이름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부모가 지어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워질 수 있는 유명한 일, 훌륭한 일, 이런 일을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이름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할 때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한 행동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의 이름은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래서 생명책에 원래는 다 우리의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지워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어질 영광, 권세, 실력, 부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여기에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흐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면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이 안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는가? 간단하게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을 말한다고 했어요. 구원의 상급과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로 기록을 해놨는데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국을 가도록 작정된 자가 믿음으로 못 살았다고 지옥 가는 법이 없다.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주신 구원을, 그 구원은 지금 말하는 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본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 뺏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실력,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만들어서 달라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을 주실 때 완전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남은 생애 동안 잘 간직하면 다 살려서 가는데, 남은 생애 동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 살면 그게 하나하나 지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서 일깨워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말씀인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 이름을 가지고 말한다면 김희준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할 만큼, 인정할 만큼, 아버지, 이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정주부로 말을 하면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나 딴에는 열심히 밥을 했는데, 누가 밥을 먹어보고, 뭔 밥맛이 이래. 밥을 뭐 이렇게 했어. 그럼 밥 한 사람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밥을 했는데, 먹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 이런 밥이 없었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맛있을 수가 있냐. 그럼 밥 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었는데 누가 이거 만들어서 쓰레기 하면서 툭 차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 누가 도대체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다. 그럼 그만 그 사람의 행위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한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다 바른 일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다 위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영광받을 일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믿으십시다. 자세하게는 못하는데 오후에도 계속하겠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온전한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믿어요. 물론 뭐 교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설교자가 맨날 사죄, 칭의, 화친 이러면은 설교 듣는 사람 저게 뭔 소리래 그러면서 저 모르는 소리 맨날 하고 있네. 그 이해도 못할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걸 배웁니다. 그런데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완벽한 사죄의 은혜, 흠이 없는 사죄의 은혜, 흠이 없는 칭의의 은혜, 흠이 없는 화친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칭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온전한 실력과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권세와 온전한 영광, 온전한 능력들을 다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설명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영광을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말과 지식이 달라서 안 되고요. 지식과 그 사람의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달라서도 안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 그 의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력을 말하는 것인데 온전한 그런 실력이 될 칭의를 주셨다고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가 힘을 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실 때 온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뺏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전에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살려주신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이제 남은 생애에 해당된 부분만 얼마나 1년을 더 살지 2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에 해당된 그 부분만 죽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제 네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생애 동안 살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아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그것만이라도 죽지 않도록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된 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옷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라. 무엇을? 두 가지를 생각하고 두 가지를 지키고 두 가지를 회개해라.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지키고 어떻게 받았는지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해라.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어떻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을 주실 때 기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상급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 구원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만드셨는가?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라. 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걸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뺏겼습니다. 원통합니다. 다시는 뺏기지 않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를 흔들지라도 마귀에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소원하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힘쓰는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 믿으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